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참이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이 거짓일까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고 받아들일 것이 참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잘못된 정보인지도 알아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현조동에 위치한 독립문은 대한민국 사적 제32호입니다. 모습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문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 독립문은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이 독립문입니다. 심지어 현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 씨가 썼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에도 바로 알아야 할 것을 지적하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호세아가 있었던 활동했던 시기는 BC 8세기경 700 몇 년대인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두고 역사가들은 아주 좋았던 최선의 시기이자 아주 나빴던 최악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면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영토를 크게 확장해서 부강했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반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이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마치 우상처럼 경배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 4장의 본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지금도 잘못됐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아니,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이 이 호세아서는 1장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니라. 그러니까 이 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그리고 또 그 가족을 표본 삼으신 겁니다. 음녀와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럼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장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6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혼내고 징계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도 죽고 나서야 생기는 유산을 달라고 말하잖아요. 유산을 챙겨서 떠나간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되게 마음 깊은 것은 15장 20절에 보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 집 나간 아들이 사랑했는지를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욕심과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목소리를 높여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분께서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장 2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앞에 선다라는 말은 그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까닭은 그의 얼굴 앞에 두기 위해서라는 거죠.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람, 그러니까 앞에, 데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코람데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코람데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 물질적인 유혹 앞에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줄 믿습니다. 6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오늘 호세아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이처럼 예기치 않게 온다라는 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듯이 무심코 지나가듯이 오늘 삶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기를 바랍니다. 아이작 뉴턴이 노년에 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답답했던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지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뉴턴이 했던 말은 내가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라는 걸 알았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2015년도 청소년 정직 지수라는 조사를 누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11,000명의 학생들에게 물었는데 고등학생의 100명 중 56명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56%가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이처럼 강력하게 뻗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애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팀이 발표한 곡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때처럼 나라는 혹 잘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찬양 마지막에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헤세드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힘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힘써하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